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이번 주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청년의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의 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셨습니까? 예, 아직 잠시만요.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자리가 사모함이 되시고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고 계시지 않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저 깨어짐이라는 책을 쓴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깨어지면 그것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을 더 보배롭게 보십니다. 이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깨어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것들을 더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긍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자면 깨어진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간음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여인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수치와 결박 가운데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함을 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은혜로의 회복을 경험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때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인은 있는데 간음한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현장에서 잡은 여인만을 끌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죄와 수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자신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기쁘고 즐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난다면 이것이 괴로움이요 힘겨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죄를 외면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대로 이것을 외면하며 보기 싫어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건의 삶을 진행하면서 그 주간에 한 과제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과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 사춘기, 어른까지의 시기를 나누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편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를 쓸 때는요, 제가 비록 악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글씨체로 쓰고자 노력을 합니다. 글씨 한 글자를 쓰더라도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이쁜 글씨로,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이 죄에 대해서 어린 시절, 그리고 사춘기 시절, 어른이 되는 이 시절까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차마 이쁘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보아도 단어를 이쁘게 쓸 수가 없고, 아무리 이쁜 글씨로 써보려고 하여도 이것이 정말 쓰기 싫어하는 글씨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단어를 적으면서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요, 이 단어를 적는데 내가 느낀 감정은, 내가 느낀 생각은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장면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지를 쓰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한 단어, 그 문장을 한 문장 적는 것이 저에게 너무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더 깊은 수치와 절망 가운데 빠져들었다. 우리 모두는 오히려 병이 있는 질병에 걸린 병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부정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아플 때 병원에 늦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병이 더 나빠졌을 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나의 수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리려 하여도 그 수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고, 점점점 나에게서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졌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모든 치유의 과정은 직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수치가 바로 드러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에 블레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블레임스토밍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단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해 보자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본다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회사의 문제 가운데 탓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탓하고자, 책임을 지우고자 찾더라는 것입니다. 발생된 문제에 관해서, 발생된 수치에 관해서 탓할 것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치가 드러나면 탓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수치를 경험할 때, 그 수치를 경험한 때를 절망의 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때가 절망의 때요, 부정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를 다 덮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치를 다 녹여버릴 만큼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둘째는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심은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그들로부터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에 빠져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포기해버렸을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과 죄책감에 무너져서 나조차 나를 포기해버렸을 바로 그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역설적인 은혜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조차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막막하고 인생의 방향은 보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는 자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저 다 내려놓고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과 우울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 나를 비난하고 위축되고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해버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탓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와 자유 그리고 회복과 은혜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차마 아무 말 할 수 없어 무리 앞에 끌려와 그저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살이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는 것이 값지다고 배우며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절망적인 나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그때, 나조차 나를 절망적인 가치로 매겨버린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절망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조차 나를 부정해버리고 나조차 나를 포기해버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무리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공경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곤란함에 빠졌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땅바닥에 그저 글을 쓰고 계신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본문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만 하기만 하면 그를 공경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그저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저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것처럼 도대체 무엇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나의 인생의 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무엇 하세요?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셔야죠.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셔야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죠 라는 바라는 그때 주님의 반응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주님의 시작을 고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나의 끝에서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고 나의 생각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알리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곁에는 함께 가늠하였던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그 어떠한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의 끝에서 알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을 알리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함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의 끝을 숨기고 싶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자랑이라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고 나의 깨어짐이 자랑이고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철저한 무능력 속에서도 최고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이 자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많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통로를 열어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알리시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세상은 서로 수치가 드러날 때가 절망의 때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가 주님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했을 때 나의 철저한 무능력이 드러난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라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에 빠져 은혜 없는 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독이 우리 가운데 차고오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비난과 불평의 독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를 없앨 만큼 놀랍고 우리의 원망과 분노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기는 비난과 불평을 찬송과 감사로 순식간에 바꾸실 만큼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인생이 깨어진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를 더 보배롭고 긍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깨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다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